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의사가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 아마 청년들은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 빅터 프랭클 의학박사인데 직접 나치의 그 지옥과 같은 수용소에 수년간 생사를 넘나드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면서 거기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때 경험으로 쓴 책이 바로 이 책이고, 놀랍게 이 책은 그냥 어떤 얇아요. 사실은요, 한 100여 페이지 안 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 하나가 그 이후에 현대 정신 분석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다 융과 프로이드에 갇혀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 일반인이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이 책에 기초한 인간 심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개발되면서 그 다음에 정신분석이 세계적으로 여러 파트에서 뇌공학이라고 불릴 정도로 각기 전문적으로 그렇게 개발되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의미요법이라는 치료요법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책에 쓰여져 있는 한 에피소드 하나가 가슴에 남습니다. 이 1944년 성탄절 전후로, 그러니까 1944년 12월 25일 전후로요. 그래서 45년 1월 그 첫째 주 어난까지 불과 2주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의사가 수감되어 있던 수용소에서 유달리 평소보다 4배, 5배에 이르는 많은 수감자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무슨 질병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 악명 높은 가스실에 한꺼번에 끌려 들어가서 죽음을 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수감자들이 죽은 이유가 나중에 이분이 이것을 분석한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이 정신분석에 대한 지평을 열게 됩니다. 왜 죽었냐 했더니 크리스마스 시즌이 지나갔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많은 유대인 수감자들의 마음은요, 이미 어린아이와 같은 꿈으로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패망한다. 이 44년 12월이면 이제 곧 패망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패망한다는 소식이 수용소 안까지 다 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수년간 갇혀 있었던 이 유태인 수감자들은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면 석방되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꿈에 다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에 들어가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트리 위에 전등을 밝히고 옛날처럼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정말 꼭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지나도 전혀 석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전보다 더한 절망감으로 많은 수감자들이요, 마음의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병은 몸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2주 사이에 평소 질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무려 3배, 4배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죽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말 연초 2주 남짓 되는 이 시간 동안 수많은 수감자들이 차가운 감옥에서 왜 죽었습니까? 절망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들이 조금만 더 견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일이 대량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불과 4개월 만에 정말 히틀러가 항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개월 남짓의 그 시간, 수년을 견뎌왔는데요, 단 4개월 그 시간을 잘 견뎠더라면, 그래서 인내했더라면 수감자들은 모두 고향에 돌아갈 수 있었을 터인데, 그래서 정말 꿈꾸듯이 살아남은 가족들이 함께
기뻐하며 얼싸안고 이 크리스마스 날을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마지막 4개월을 못 참고 절망 속에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사회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상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믿음으로 분명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인내 없이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세상을 이겨냅니다.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은요, 인내 없이는 아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 절망, 고통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요, 정말 믿음으로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한 사람이 성경 안에 기록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하면서도 많은 분들을, 그렇게 믿음 좋은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극복은 했지만 기쁨의 단을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 인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만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뿐 아니에요. 이것은 사회생활에서도 인내의 중요성은 여러 강연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라면 훨씬 더 정확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케빈 쿨리라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재능이 있으면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또한 특별한 용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을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 정말 많이 공감합니다. 실제 이 사회에서 급격한 변화를 늘 겪는 것이 사실은 우리 청년들 아닙니까?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면서 그 몇 년이 어쩌면 저들의 평생의 앞날을 그렇게 좌우하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갔다 와서 몇 년이에요. 그 몇 년의 시간이 정말 저희들의 평생의 일생을 그렇게 좌우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 꼭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인내입니다. 제 딸들에게도 또 자식과 같은 청년들에게 늘 제가 아주 공식처럼 가르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서 몸값이 어떻게 뛰었든지 어느 한 군데 들어가면은 적어도 5년은 있어야 한다. 거기서 특별히 너를 쫓아내지 않는 이상 적어도 5년은 있어야 된다. 5년 동안 왜 있어야 됩니까? 5년이 지나야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연봉 조건들이 아니라 적어도 3년 지나서 5년이 돼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회의 경험들, 그 사회의 그 근간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년, 3년 만에 옮기는 사람들은 평생 못 깨닫는 게 있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3년마다 옮기는 게 전도사 시절이에요. 부교육자 시절입니다. 저는 제가 부목사 때 참 많은 목회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아주 자부심이 많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육들을 다 받았어요. 목회에 대한 현장 교육들을 다 받고 실제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땅땅 큰 소리를 쳤습니다. 심지어 부목회자로 어느 교회를 초빙해가기도 했어요. 이른바 그 당시에 없는 스카우트를 해간 겁니다. 당신 마음대로 목회 부목사로서 그 사역을 하게 할 테니까 제발 우리 교회 와주시오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고만장했습니까? 그런데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한 군데 5년 이상 있어 보기 시작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야, 5년은 돼야 이것을 깨닫는 것이지 머리가 되어 좋아서 깨닫는 거 아닙니다.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깨달으면서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내입니다. 인내 없으면 뭐가 없어요? 믿음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한두 번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 없이는 사회에서 뭐가 없습니까? 기쁨의 결실을 단들이 없어요. 다 악하다, 쓸데없다, 헛되다라고 심지어는 사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어때요? 다 헛되고 한될 것이다. 마귀 사탄에게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뭐가 없었던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인내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성경에서 인내를 가르치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요? 계속 인내란 말이 나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다음 2절을 보실게요. 십자가를 참으사. 3절에 보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사. 인내했다, 참았다라고 우리 말로는 두 가지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를 저희 헬라어 원어 성서를 보면 한 가지 단어,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12장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도 외우기까지 하죠. 11장, 그 믿음 장과 연관이 있는 결론과 같은 장이 12장입니다. 11장에서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기까지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복음 분투하며 믿음의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한 신앙의 우리 선조들, 선배들 수십 명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11장에 열거된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을 1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허다한 증인이라고 그렇게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운동장 스탠드를 가득 메우고 앉아 응원하는 군중들처럼 구약에 출연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허다한 증인이 되어서 지금 우리를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를 했던 선배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어느 때에도 인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바로 인내를 가르쳐주는 스승이었습니다. 인내는 믿음이고 믿음은 곧 인내였습니다. 그들은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한 번에 받는 게 아니에요. 받는 구원이 있고 이루는 구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받는 건 선물처럼 받지만 근데 그 구원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합니다. 근데 중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인내가 없습니다. 11장에 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혹독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구원을 끝까지 약속을 이루어갔다. 뭐로써? 인내로서 견고히 지켜서 마침내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갔더니 이제 그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칭찬해 주시는 자들이 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앉아서는 이 땅에 오늘 믿음을 인내하며 지키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뭐가 됩니까? 허다한 증인이 되어서 우리를 응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십 명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들이 살던 당시에는 믿음을 지키기 너무도 어려운 시대를 하나같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쪽은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에서 망하느냐, 다른 한쪽은 예수를 거부하고 중간에 롯과 같이 부정하고 세상에서 살아남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중간은 없었어요.
놀랍게도 믿음의 선배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보자 바보 같은 결정을 선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세상에서 죽는 것이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초라한 신세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오만 가지 고통과 서러움, 핍박에 멸시를 당했습니다.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구약에서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에서 죽임을 당했고, 그러나 지금은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세상에서 죽기를 각오했을 때 당한 고난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후반절부터 나와 있어요. 36절 이하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같이. 여러분, 말만 들어도 소름 끼치는 고문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 군부 독재 시절에 흔히 안기부라고 불리는 데서 당한 고문들이 있습니다. 저는 직접 다녀보지 않았지만 직접 끌려가서 고문 당한 사람과 룸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처참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똑똑했던 2년 선배였는데, 근데 밤이면 미칩니다. 정신병자가 돼요. 그렇게 무섭구나. 근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고문들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당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상상이 되십니까? 그 이후에 또 쭉 뭐라고 나오니까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죽지 않았다고 해도 쫓겨다니며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보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가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짐승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요새야 무슨 가죽 옷이 비싸고 좋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요새는 가죽 수선 기술이 발전해서 그렇죠. 옛날에 그냥 짐승 가죽 벗겨서 입을 옷이 없어서 짐승처럼 그것을 입고 산속으로 헤매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 뻣뻣한 가죽이 내 살에 닿는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 가죽을 몸에 걸치고 도망다니는 그들이 당하는 형벌의 첫 번째 고통이 무엇입니까? 궁핍입니다. 자녀가 배고프다고 울어도 줄 것이 없기에 매일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궁핍이요. 이것이 그들이 겪은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그들은 인내하며 승리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은근한 불안감이요. 혹시 예수 선택했다, 내 미래에 남는 것이 없으면 어떡할까? 뭔가 모자르면 어떨까? 할까? 남으로부터 혹시 조롱받고 비웃음 받으면 어떡할까라는 이 은근한 불안감, 믿음의 선조들이 당했던 이러한 구체적인 일 앞에서는요, 너무나 가벼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이 히브리서 말씀이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큰 경제 위기에 처한 우리에게 정확히 다시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 인내의 선배들이었지만요, 특별히 그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할 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대표야.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이어서 뭐라고 해요? 3절 보면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이 인내의 모든 온전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짧은 생애는 인내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구원자로 자기 수임을 다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저 마구간으로부터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 험정한
여정을 인내하면서 달렸고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내야말로 아브라함도 인내했지만 바울도 인내했지만 다윗도 인내했지만 예수님의 인내는 이 모든 인내의 원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느끼면서 그 연약함을 가지고도 참고 견디며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인내를 오늘 히브리서는 특별히 두 가지 인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인내는요, 여러분 오늘 키워드입니다. 달리면서 인내하는 인내였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달리는 것은 무엇하고서 달리는 것이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인 것을 벗어버리고 나서야 달리는 것이다. 그 이전에 이것들을 짊어지고 가는 것은 달리는 것 아니래요. 마치 부정 출발하고 똑같습니다. 잘못 실수해서 출발하고 똑같아요. 세상의 경주는 뭐 무거운 것 짊어졌어도 벗어버리지 않았어도 냅다 먼저 달릴 수 있지만, 믿음의 경주는 뭐예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않고는 결코 달릴 수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세상의 달림이지 믿음의 달림 아니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지난주에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경주하기 전에 먼저 뭐 하겠다?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겠습니다.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믿음의 경주는 거기에 그치지 않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면요, 달리면서 인내하라, 인내하면서 달려라 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기 위해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라고 할 때 달리면서 인내하시는 분, 인내하시면서 달리는 가장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내하면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 감성으로요. 성경 감성에 참 우리 민족이 특별히 잘 맞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너무 틀린 것도 있어요. 바로 인내라는 이 단어가 성경 단어하고는 우리가 너무 틀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 정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참는다는 것을 그저 꼼짝하지 않고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하며 견뎌내는 것이 참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참는다, 아파도 참는다. 지난달에 저와 제 아내가 며칠 차를 두고 백신을 맞았습니다. 방송에서 크게 떠들고 염려했던 것과는 달리 저는 그렇게 큰 이상이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도 큰 이상, 열도 없었고 몸이 되게 아픈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아내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 3일이 지났는데 아내가 시름시름합니다. 평소 자는 것보다 일찍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돼갖고 따라 들어갔더니 침대에 누워서 끙끙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이야 하고 이마에 손을 대봤더니 열이 펄펄 납니다. 아 여보 도대체 언제부터 이랬어? 했더니 2, 3일 전에 그 백신 맞은 때부터 그랬대요. 아니 왜 나한테 이야기를 하지? 했더니 2, 3일 정도 지나면 괜찮아지겠거니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당장 타이로나일토를 먹이고 일찍 자라고 이불을 꽁꽁 덮어줬습니다. 다음날 말끔하게 일어나 새벽기도 같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이, 진작 먹을 걸 괜히 참았네. 백신 맞고 열이 나는데 참는 것은요, 그냥 참는 것은 인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무지한 것이에요. 우리는 병이 나서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이 지나가기까지 병상에서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것을 인내라고 여깁니다. 어떤 일에 실패하면 문 걸어 잠그고 우울한 기분이 회복될 때까지 혼자서 온갖 좌절감을 삼키며 참아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흔히 인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단어인 인내는요, 전혀 그런 뜻 아니에요. 헬라어 히포모네입니다. 정적이고 수동적인 뜻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해서 꾹 참는 것이 아니라 강한데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서 참는 것, 이것을 인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하늘에서 12군형을 더 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병정 몇 명이 다는 십자가에 그냥 순종하며 인내하며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죽음인지를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개의치 않고 부끄러움을 참으심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오히려 달려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히포몬의 인내라는 성경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로부터 많은 멸시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수많은 악한 사람들에게 밤낮 없이 고소를 당하고 시달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 고통을 참으셨어요. 참으시는데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오히려 죄인들을 향해서 의롭다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죄인들을 향해 찾아가셔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주하면서 인내하는 히포모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배가 고프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픈 배를 움켜쥐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매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달리면서 인내하는 예수님의 자세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경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반기지 않는다고 그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먼저 찾아가서 병자를 고치고 복된 소식, 하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포모네입니다. 죽음의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몸을 숨기시지 않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세상 앞에 담대히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바로 그니라라고 말씀하시며 잡히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달리면서 참는 것의 진정한 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치스럽고 고통스럽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이 십자가 지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참을 수 있었고 참으면서 달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주저앉지도 도망가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삶의 온전한 의미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달리면서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히포모네는 불행할 때 가만히 있는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충격이 있더라도 개의치 않고 일하는 인내를 말합니다.
슬픔으로 주저앉아 울고 있는 인내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슬픈 가슴을 부여잡고 일터로 달려간 인내를 말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장애물이 가라앉아도 나는 물러서지 않고 시장으로 달려나갑니다. 직장으로 달려나갑니다. 남을 섬기는 곳으로 갑니다. 어딘가 나의 할 일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 나섭니다. 열심을 내는 자세, 이것이 바로 달리면서 인내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몸이 아파도 가만히 누워있기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몸이 아프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너무 바쁠 때 너무 바쁘다고 하나님의 일을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더 기도합니다. 인내의 참된 비결은 찾는 동안 다른 일을 찾는 데 있습니다. 이 문이 막히면 다음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도 막히면 뒷문까지 두드려 보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면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르쳐 참는다고 합니다. 찬바람을 견딘 사람이 봄바람을 맞을 수 있고 먹구름을 물리친 사람이 태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회생활하면서 그 기간을 저는 5년 정도로 제 경험상 봤더니 알고 있어요. 아무리 대우가 안 좋아도, 아무리 좀 더 좋은 조건이 나와도 적어도 5년 정도는 있어야 배울 수 있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인내의 열매입니다. 다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더합니다. 받은 구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중간에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져 가서 믿음의 수고가 그냥 수고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뭐를 얻어요? 기쁨의 단을 나도 얻고 내가 얻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내 태 자녀들에게 계보로서 내려가는 것, 이게 인내하며 달리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독일의 작곡가 베토벤 일을 아십니다. 귀가 말년에 들리지 않아서 굉장히 고생 많이 했는데 근데 마침내는 완전히 청각을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음악이고 뭐고 신세 한탄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그저 그 모든 고통을 참아내느라 그냥 참고 애쓰는 것으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토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귀가 완전히 멀고 나서 그 위대한 베토벤 이 9개의 심포니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9번 심포니 합창이 귀 청각을 완전히 일어나고 잃고 나서 만든 곡입니다. 그때 이 곡을 만들 때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나는 청각을 잃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목구멍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이 9번 심포니를 세상에 작곡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 말을 예전에 학교에서 대학생들에게 했더니 나중에 끝나고 나서 물어요. 교수님 찾아서 아니 청각을 잃었는데 오늘부터 나는 목구멍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한 뜻이 무엇입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걸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청각이 뭐예요? 귓구멍이잖아요. 귓구멍을 잃었으니 이제 뭐로 살겠다? 목구멍으로라도 나는 음악을 작곡하겠다. 처절함이죠. 바로 이것이 성경의 인내입니다. 이게 히포모네예요.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께서 이것을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닮은 인내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고, 초대교회 많은 신앙의 우리 선배들은요 다 이 히포몬의 인내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요한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은 다 이와 같이 히포몬의 인내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계속 아니하는 이 자세가 바로 인내하는 자세입니다. 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 히포몬의 인내, 이게 바로 믿음의 경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며 인내하신 이 히포몬의 인내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당한 고난이 나에게는 칼로 켜는 것, 톱으로 켜는 것과 같은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처음에 충격이 너무 커서 달리고 싶어도 발이 잘 떨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충격적인 순간을 넘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일어나서 달려야 합니다. 몸이 후패해야 합니까? 얼마나 충격이십니까? 이러질 않았습니까? 야, 이제 나도 늙는 것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지만 그 순간을 넘어서 일어나서 달리는 것, 이게 뭐예요? 히포몬입니다. 이 히포몬가 없으면 믿음의 수고를 하였어도 뭐가 없다?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꾹 참고 마는 것, 열이 나도 좀 이를 안 다물고 견디고 마는 것, 이것 성경 가르침이 아닙니다. 열이 나니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 열을 내려야 합니다. 약방 닫았으면 가서 두드려서라도 약이라도 사서 먹고 이 열이 내려가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에 들었다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 때까지 이 아픈 마음, 이 쓰린 마음이 지나갈 때까지, 아물 때까지 그냥 꾹 참고 앉아 계시겠다고요? 마귀 사탄에게 다 속은 것입니다. 그건 시험에 든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자입니다. 시험도 어떤 사람이 든다고 얘기해요? 달리며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드는 것이지, 아닌 사람이 이미 마귀 사탄의 영역으로 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 앞에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 앞에서, 우리의 고픈 배를 쓸어잡으면서, 우리의 불안한 미래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강함에 의지하고 나는 일어서서 달립니다. 이게 믿음의 경주입니다. 히포몬에는 결코 뒤로 물러선 자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참고서 그 아픔을 참고 모자람을 참고 부족함을 참고 나는 달리는 것, 이것이 히포몬에입니다. 장벽이 있으면 뛰어넘고 가로막혀 있으면 손으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방망이를 가지고 와서 그 벽을 헐고라도 뛰어나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내입니다. 오늘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완전히 쓰러져 버렸습니까? 바로 이 히포몬의 인내를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이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언제까지요?
결승선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 세워질 때까지, 아니면 예수님 직접 재림하셔서 내 눈앞에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한테 신앙의 고백으로 그렇습니다. 예수 인도하셨습니다.